오늘은 내 안에 마귀가 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면 세상은 지금까지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야 하는데 갑자기 창세기 1장 2절이 등장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 찬 세상으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떤 식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이 세상으로 떨어져 혼돈과 공허의 세상을 만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에 다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성령의 빛이 세상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 장소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에덴 동산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주 하나님께서 생명과 모든 생물들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곳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만드셨습니다. 정확히 영적인 눈으로 그 현장을 보면 에덴 동산이 있고 아담과 하와가 있으며 선악과 열매와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내 눈에는 이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의 배경을 통해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보호하고 계시지만 거기에 이미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으며 또 사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는 인간 바깥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와 사단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죄가 육체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사단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선악과 열매를 먹으라고 유혹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그 유혹자의 배후가 바로 사단인 것을 아담과 하와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먹었고 그 결과로 세상에 실패가 왔고 죽음이 왔고 죄가 왔습니다. 사단이 드디어 사람의 육체와 영혼을 장악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4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지금도 창세기 3장의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은 여전히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상태입니다.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죄가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망이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내 육체 안에, 내 정신 안에, 내 영혼 안에, 내 가정 안에, 내 가문 안에, 내 조상 안에 이미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세상에는 온갖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인간은 사단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신분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행동, 삶의 기본적인 모든 것은 하나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사단적이고 마귀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유전자가 마귀의 유전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서 장악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도록 메시지를 줍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에게 하나님 대신에 무엇인가를 주어서 그것을 하나님 대신 섬기도록 만듭니다. 돈, 명예, 권세, 세상에 있는 우상들, 세상에 있는 종교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으로 만든 이 우상들을 쫓을 때의 마음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곳에 가면 그것을 쟁취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욕망을 품습니다. 강렬한 욕망, 끝까지 가져야겠다는 욕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친 듯이 그것을 쫓아갑니다. 쟁취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허무함이 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쟁취를 못합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를 장악한 사람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것을 쫓아가고 있지만 죽을 때까지 그것을 쟁취하는 사람도 극히 소수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오로지 이것을 쟁취하기 위해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세상의 욕망을 쫓아가도록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정신은 피폐해지고 우울해지고 불안과 두려움과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러한 삶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정신적으로 질병이 오고 육체적으로도 질병이 오게 됩니다. 모든 세상의 문제의 근원, 모든 세상의 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트레스가 무엇입니까? 생각이 복잡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목표는 한없이 높건만 본인의 힘으로는 도달하지 못하기에 안타까움과 후회감과 비참함과 비난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결과로 우리는 병이 들게 되고 결국 원하지 않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은 다음에는 끝이 아니라 상상으로만 생각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집행하시는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이 인간의 삶이며 운명이고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만 벌어진다면 내 한 몸 다 짊어지고 가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자녀와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비극이며 계속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사단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금 살펴볼 것은 마귀가 내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온갖 악한 생각들이 이미 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아이러니한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성서에서도 하나님이 있으니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고 믿으라고는 잘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마귀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무엇을 말합니까? 내 속에 마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가 이미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했습니다. 죄를 범했다는 것은 마귀가 내 모든 영적인 신분과 육체적인 신분에 죄를 들어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죄란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속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속에 귀신이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해야만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이제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속에 마귀가 있다. 나의 생각 속에 마귀가 있다. 나의 육체 속에 마귀가 있다. 나의 감정 속에 마귀가 있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사단이 있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 속에 사단이 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이상한 것도 있고 정말 혐오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딱 하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 감춰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교회에서는 많은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가장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귀신과 마귀입니다.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들은 학식으로 인해 많은 것을 배워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가장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와 귀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60년 이상을 살면서 수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 고생의 가장 밑바탕에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마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마귀가 어떤 식으로 나를 장악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당해왔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봅시다.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아버지와 자녀가 원수가 될 것이고 가족과 잘 지냈던 이들이 원수가 될 것이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족 안에, 배우자 안에, 자녀 안에 귀신이 있고 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제어하지 못하고 죽이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면 집안에서 계속적으로 원수끼리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이후부터 세상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나를 장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단이 무엇을 장악하느냐? 가장 단순한 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사람이 생각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생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생각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이러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내 속에 있는 내 자아가 오케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내 자아가 받아들이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 신경세포가 나의 몸에 명령을 내리고 나의 몸은 즉각적으로 그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 속에 있는 행동, 사상, 모든 것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쉬운 줄 아세요? 어떤 말을 통해 정보를 주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면 그 사람은 그 말을 그대로 행동하는 노예가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는 사단의 힘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이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사단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매스컴에서 하나의 정보만 주면 사람들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르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사람을 장악하는 것도 단순합니다. 생각과 정보를 주면 되는 것이죠. 그 신빙성 있는 정보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자아가 오케이 하면 그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제가 요즘 세상을 이렇게 봤습니다. 오랫동안 세상을 살면서 왜 내가 실패했을까? 왜 이렇게 고생했을까? 생각해보니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사단의 계략, 사단의 방법, 사단의 메신저, 사단의 전략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기발하고 센세이션한 생각이라 믿고 자신 있게 행동했기 때문에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속았던 것입니다. 한번 이런 식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저번에 신의 한 수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바둑을 주제로 세상의 리얼한 상황을 설명하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수는 세상이 놀이터야. 고수는 극히 소수지만 세상이 놀이터같이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러나 하수는 세상이 지옥터야.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말이 우리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고수는 세상을 자신의 놀이터처럼 여기며 자유롭게 살아가지만 하수는 세상을 지옥처럼 느낍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단의 계략에 속아 살아가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똑같이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사단을 모르면 세상이 지옥터입니다. 죽어도 지옥이지만 세상에서도 지옥터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사단을 알면 세상은 놀이터입니다. 최근 매스컴에서 떠들썩하게 나오고 있는 김모 가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사단이 어떻게 장악하였는지의 측면에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김모 가수는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낸 후 노래 실력으로 성공하여 일약 세계적인 스타로 유명해졌습니다. 성공한 시점에 사단이 뒤에서 속삭였을 것입니다. 너에게 모든 세상의 권력을 다 주겠다.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해봐. 사람은 권력을 잡기 전에는 그것을 얻으려고 애쓰지만 일단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 자체에 귀신이 들어와 버립니다. 권력 자체에 마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장악하여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는 모든 행동이 신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든 법을 어기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다가 김모 가수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난 이후에 영이 그를 완전히 장악합니다. 너 운전해도 돼. 운전하자. 그는 운전을 했고 사고가 나자 도망갔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일어난 일이니까 이제 수습을 해야지. 그래서 매니저에게 전화해서 내가 대신 했다고 해라 라고 시킵니다. 22살 먹은 매니저는 두려워하며 내가 들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 라고 하며 거절하지만 힘이 없으니 결국 말을 듣게 됩니다. 이미 신으로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론은 가만히 두지 않고 계속 까발립니다. 김모 가수는 숨으려고 하지만 계속해서 음주 운전 안 했다고 해라 라는 속삭임이 들립니다. 머릿속에 들어오는 정보가 계속 감추라는 메시지를 주며 결국 모든 것이 망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계속해서 사단의 존재를 언급합니다. 성경이 참 희한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만 나와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귀신 들리고 문제 터지는 이야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배후에 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바깥에도 있지만 내 안에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눈이 어두워져서 사단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더구나 내 속에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을 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이미 인간 안에 들어와 있고 세상이 이미 망가져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는 그 언약, 즉 그리스도라는 메시아의 언약은 구약 성경에서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만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자신을 다스리며 사단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이나 창세기 12장에서 단을 쌓았다고 나옵니다. 그 단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주 하나님이 주시는 사단을 깨뜨리는 유일한 이름을 붙잡고 행동한 결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등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들이 제단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단을 쌓았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의 능력을 알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죄된 생각들, 사단의 생각들,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 알 수 있는 모든 문제의 열쇠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사단의 계략을 깨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구약 성경이 지나고 신약 성경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공생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그리고 온갖 죽은 사람까지도 다 고치셨고 바다의 풍랑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셨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으로 무엇을 깨뜨리셨느냐? 바로 사단의 일, 마귀의 일을 다 깨뜨리신 것입니다. 질병에 왜 걸립니까? 질병은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되며 어느 순간 질병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가 사단의 문제입니다. 왜 귀신이 들리겠습니까? 귀신이 들어오도록 이미 초청한 것입니다. 사단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단의 일을 깨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며 죽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단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사단이 죽음으로 왕노릇하며 인간의 육체와 영혼을 모두 죽이는 것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 다음 세상이 있으며 우리의 몸도 죽은 후에 다시 그리스도와 같이 똑같은 몸으로 부활할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부활 자체가 사단의 모든 계략을 깨뜨렸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부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제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셨습니다.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자를 삼으려면 그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사단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사단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단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사단에게 당하게 됩니다. 지금 사단에게 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단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제자이며 사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제자의 첫 번째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눈을 뜨고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가지만 사단이 존재합니다. 사단이 나와 내 가정, 내 생각 그리고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지 깊이 있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지만 사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이 나에게, 내 가정에게, 내 생각 속에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어떤 식으로 장악하고 있는지 깊이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마귀가 있다. 마귀가 있다.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내 속에 있다. 내 속에 있다. 내 생각 속에 있다. 내 생각 속에 있다.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 없다. 내 육체 속에 있다. 내 육체 속에 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온갖 악한 생각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예수이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악한 생각은 죽을 때까지 튀어나옵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세상에 나가서 땅끝까지 증거를 해라.
제자를 삼아라. 그 첫 번째 전할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60년 동안 살면서 항상 마음속에 더부룩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깥에 있는 내 행동과 내 속에서 끊임없이 들어오는 생각이 따로 놀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특히 바깥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너무 발달되어 있습니다. 속에 있는 것은 다 감추고 있습니다. 일본은 더 심하지만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에서는 안녕하세요,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등 겉으로는 웃고 친절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속은 답답하고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감춰야 합니다. 바깥에서는 계속해서 잘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내 깊은 마음 속에서 계속 부정적 생각이 솟아나오는데 그걸 감춰야 하는 겁니다. 내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은 끊임없이 생성됩니다. 생각이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생각은 정보입니다. 그러나 그 정보를 다른 측면으로 보면 그것은 대화입니다. 어떤 영이 계속해서 나와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괜찮아, 이건 괜찮지 않아라며 계속해서 정보가 오고 대화를 요구합니다. 내 속의 자아는 오케이 하며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내 깊이 있는 본래적 자아는 무엇을 원하느냐? 내 자아는 나를 신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내 자아는 끊임없이 하나님 대신 내 욕망을 채우고 나를 만족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속의 자아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너 대단한 사람이야, 너 멋진 사람이야, 이거 괜찮은 정보야 라고 하면 내 속에 있는 자아는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 맞아 하면서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결국 망합니다. 다시 새로운 생각이 와도 또 그래 괜찮아 하며 따라갑니다. 내 속에 있는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자아는 나를 신으로 만듭니다. 내 자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를 붙잡지 않습니다. 나의 자아는 계속해서 나의 욕망과 쾌락만 추구합니다. 그거에만 오케이라고 합니다. 내 자아는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고 다 튕겨내버립니다. 내 속의 자아는 나를 대단하다고, 멋있다고, 신과 같은 존재라고 속삭입니다. 내 자아는 정말 그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 신이 되는 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생각을 부정해야 합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내 자아가 그것을 붙잡습니다. 그럼 거기에 묶여버립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죄를 짓게 하며 그 죄를 숨기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계략을 알아차리고 이에 맞서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온갖 악한 생각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계략을 깨뜨려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내 안에 내 생각 속에 마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마귀의 존재를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사단의 모든 계략을 깨뜨리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내 속에 마귀가 있다. 나의 생각 속에, 나의 육체 속에, 나의 감정 속에 마귀가 있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사단이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